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릇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네. 이제 오늘은 네 번째 증거계 속죄소에 대한 말씀이죠. 네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오직 이곳에서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고 또 저 번제단에 가서 말씀하시고 물두멍에서 말하고 등대에 가서 만나고 말하고 또 떡상 가서 말하고 분향당 가서 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 지킵니다. 근데 그 지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증거계와 속죄소에서만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 증거계와 속죄소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말씀 봤잖아요. 증거계 속죄소를. 날개 같아요? 보기 같은. 자, 이제 이 친구들이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증거계, 이 속죄소, 이 공간,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여기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합니다. 이 증거계와 속죄소만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뭔가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루실 만한 게 없어요. 마당과 속죄소. 마당과 속죄소에서는 하나님이 완성하고 이루실 게 없다고요.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은 오직 증거계 안에 있는 거 다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속죄소, 이 네 가지,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양식의 말씀, 또 증거판. 이 네 가지 했나요 지금?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씨, 영이죠. 그리스도의 양식의 말씀, 증거판. 이 네 가지만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이 네 가지만을 이루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 뭐라고 써놨냐면 성취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 증거기와 속죄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이제 이때는 뭐 계시한 거죠. 모형으로서 계시한 거잖아요. 계시는 실상이 아니잖아요. 계시한 게 이루어져야 실상이지. 그래서 이 증거계와 속죄소를 통해 계시한 내용을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시대에는 이루어질 것을 계시받는 이곳에서 말씀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된 곳에서 우리 말씀을 받는다고 해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 이제 항상 제가 중요하다면 오늘 말씀 특별히 지금 출애굽기 강해에 있어서 하이라이트죠. 다시 성취된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그냥 종교예요. 철학이고.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나? 도대체 뭘 성취했길래 하나님은 자신만만하게 이곳에서만 내가 나타나고 이곳에서만 내가 말씀한다고 해놓고 구약 때는 아무도 못 들어와. 그러죠?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는
그런 사람만 모세나 한마디로 대제사장이나 이런 이들이나 이곳에 들어와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 때는 이 증거계와 속죄소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이것을 계시할 때지 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모형이지 완성할 때가 아니에요. 완성한 적이 없어 하나님도.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우리의 이상적인 어떤 비전과 꿈으로 이걸 세워놓고 기다리고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은 바깥에 나타나죠.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들 계속 이렇게 하지 말아라. 다시 이렇게 너희들 율법으로 돌아와라. 계명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다시 이 성전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외칠 뿐이에요. 성전 안에서는 아직 말씀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쩌면 답답하지. 그 세월을 수천 년을 지냈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지기 전에 말씀한다는 것을 계시하는 것과 다 이루신 다음에 이곳에 진짜 말씀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게 획이 그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부터 이 그리스도의 몸이 완전히 이 세상에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한 몸된 이 안에서 말씀하는 거죠. 자, 1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봅시다. 첫째, 말씀이 육신이 되심의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이 점점 완전히 이루어지는 이게 첫 출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다. 로고스가 사락수가 되는 거죠. 영문 1장 1절 선포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그렇죠. 뭐 설명 안 하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만이 사람들에게 빛으로 들어가. 이 말씀 안에 생명을 사람들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보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말하는 거죠. 자, 14절로 갑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안에는 이 말씀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생명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보다 이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네.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직도. 그러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런 교회라는 것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성취되어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있고 이런 강단이 있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이런 개념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겪는 희노애락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실력 있는 능력 있는 역사가 나의 삶에 침투해 들어와서 얼마나 도움이 되나, 나의 삶을 얼마나 바꿔주고 양질의 삶으로 바꿔주고 거성하고 거룩한 삶으로 바꿔주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 이 말씀이 진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생명의 말씀이다. 능력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생명 말씀이겠지. 이렇게 다 생각해 버린다고요, 목사님들도.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에는 생명의 말씀이 없습니다. 또 아멘 안 하는 거 봐. 생명의 말씀이 없어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한 거지. 계시한 거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지도 않고 천사를 보내서 다 말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이 뭐가 돼서 왔다? 육신이 돼서 오시는데 하나님이 오신 거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틀린 거야, 이제. 지금 판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직 말씀이 육신된 시대에 이 말씀이 성취되느냐? 아니에요.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 즉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이 증거계 속죄소는 말씀이 성취된 곳이라고 말하죠.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곳을 계시한 건데, 이제 우리는 증거계를 찾지 않아요. 우리는 속죄소를 찾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찾고 발견한 이들은 완전히 유력하죠. 다 찾은 거예요. 더 이상 찾을 게 없어요. 더 이상 궁금한 게 없고. 그러니까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 안에 왔는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는데 여전히 궁금한 게 많고 호기심이 많아. 그래서 다른 걸 찾고 찾아다니는 분들은 전혀 만나지 못한 거예요, 아직. 말씀이 성취된 이 모든 것들을 전혀 감지를 못하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슬픈 일이지. 그러나 깨닫지 못하든 깨닫든 알든 못하든, 그러나 이 시대에 이 진짜 증거교와 이 속죄소가 연결된 한 몸 된 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취된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피눈물이 나도록 이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지, 사람들이 지금. 알아듣지 못, 엉뚱한 소리만 하지. 다 예전에 들었다는 거라고. 다 알았던 거였는데, 알았었는데 이따위 것으로만 자꾸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 구약에는 몰랐냐고. 이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 말씀을 성취하고 이런 거 모르냐고. 그렇지만 이루어진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성취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도 없고 전하는 자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이 성취됐기 때문에 우리는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 이제 증인으로 하나님 내보내시는 거, 우리들을. 자, 그래서 지금 1번 단계입니다. 1번 단계. 지금 이 1번 단계에 개신교가 다 있습니다. 이건 말씀이 성취되는 출발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을 뭐라고 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이 뭐가 됐다? 예수가 됐다는 거죠. 그죠? 말씀이 예수가 되셨다. 이게 첫 단계입니다. 이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의 출발이다 이거죠. 두 번째, 육신이 생명의 몸이 되심의 말씀.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우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자, 육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이제 의무를 다하고 없어지죠. 그잖아요. 육신이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육체로서 할 일을 다 소임을 행하시고 충성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육체 시대를 끝내고 그의 영의 시대가 시작되죠. 예수의 영이 뭐가 됐다? 살리심을 받았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예, 쉽게 말해서 이게 뭡니까? 이제 2번 단계는 이번 단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몸을 얻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산소망을 주시고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의 몸은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의무를 다해서 버림으로 우리 죄를 다 죄와 사망을 단절시켜 주시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가는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 모든 비전과 꿈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이런 게 비전과 꿈이에요. 아멘.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자꾸 교회에서 사람으로 세상에서 뭔가를 우리가 이루고 성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비전으로 자꾸 보는데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프리메이슨이 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근데 교회들이 완전히 그것들에게 오염돼 가지고 지금 목사들과 교회가 완전히 오염돼서 완전히 프리메이슨 일머니트가 만드는 그런 이상적인 국가, 이상적인 사회 이런 것들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흉내내고 교회에서 살고 있으니 나중에 그런 통합 국가가 나오고 통합 종교가 나오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사상과 철학이 그렇게 아주 인벽이 있으니까. 자, 로마서 1장 4절 잘하는 말씀이죠. 선포합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고 몸으로는 죽임을 당해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모든 목적은 성취하고 이제 엔딩을 때렸습니다. 대신 이제 예수의 영은 빠져나와서 예수의 영은 이제 우리의 모든 속건 제물로 드려진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여 올라와 하나님의 몸을 가졌잖아요. 이 몸이 보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자, 그래서 2번 단계 말씀이 뭐가 됐다? 그리스도가 되셨다. 1번은 뭐다? 말씀이 예수가 된 거예요. 2번은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설명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에 이렇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계속 말씀이야. 말씀이 예수,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지금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말씀이 그리스도가 됐다 해서 완성된 게 아니에요. 고전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낙원 천국에 가신 그 모든 분들도 다 뭐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될 거라는 거죠. 그분들의 모든 것들의 첫 열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여러분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이 지구촌에서 우주 안에서 이 피조물 세계에서 하나님이 딱 하나 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 아들의 생명, 부활의 생명만을 건져갑니다. 다른 건 다 불태워 버려버리잖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오직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룩하여 주셨습니다. 네. 자, 이제 제가 세번역 성경을 쓴 건데요, 이게. 자, 오직 한 번 지성소에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시잖아요.
이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몸으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몸은 십자가에 버리시고 그분의 영이 빠져나와 어디로 들어갔다? 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야. 그 성소가 뭐예요? 자신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 자신의 부활의 몸. 그 부활의 몸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 부활의 몸 안으로 예수님의 영이 빠져나와서 그 육신의 몸에서 말씀이 육신이 된 것, 이 모든 것을 완수하시고 다 행하시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제 새로운 몸,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뭐요? 예수님이 입성하신 거예요. 아멘. 어디에서? 예,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이 지구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지구촌에서. 그래서 음부에서 올라오는 그의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예수님의 그 몸을 베이스로 삼은 그 새롭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한 그 몸 안에 예수님이 입성을 하신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것 똑같은 거야. 우리도 이러한 대의를 가지고 이런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장렬하게 우리는 말씀이 육신된 게 아니죠. 흙이 육신된 거죠. 이것을 사용하는 것들을 이제 완전히 차단하고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 흙의 비전과 소망과 꿈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도 입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산소망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산소망을 가진 자들만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산소망을 왜 가져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지금? 우리가 늘 하는 거예요 지금. 늘 하는 건데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증거의 속죄소에 있게 됐느냐. 지금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분은 참 이렇게 영역이 있다. 저분은 참 영혼이 깨끗해. 저분에게는 말씀이 열렸어. 이런 말들이 굉장히 거룩한 말 같지만 완전히 틀린 말들입니다. 사람에게는 말씀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래요. 말씀이 열렸다고. 저 목사님 말씀이 열렸다고. 우리 목사들 세계에서 제가 저를 아는 분들이 자꾸 그렇게 하는데 제가 말은 안 해요. 근데 제게서 말씀이 열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성취된 곳에 있기 때문에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저도 지금 벌써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누고 출애굽을 통해서 이렇게 좀 전개시키는 거 대능력 밖이에요. 저도 신비해요. 저도 신기하다고 이게. 이렇게 지금 출애굽기를 지금 몇 페이지야? 200 몇 페이지까지 왔는데 앞이 안 보이네. 좀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게 나도 신비롭다고 해요. 출애굽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장세기 하면 장세기도 그렇고, 예, 레위기 하면 레위기도 그렇고 다 똑같다. 왜? 제가 열린 게 아니라 제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된 말씀이 있는 곳에 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시고 그 말씀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목사님이다.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딱 가면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미 먹고 마시신 말씀을 그냥 여러분을 통해서 폭포수처럼 강물처럼 흘러내 보낸다니까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가 어디 있어요? 예수의 피가. 이 그리스도 몸 안에 이제 들어왔지. 아멘. 그래서 번제단 앞에서 흘림 그 피를 양동이에 담아서 어디로? 증거의 속죄소 여기에다 뿌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영도 이 안에 들어오고 예수의 피도 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영이 된다고요. 아멘. 그 다음 골로새서죠. 2장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비밀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는 게 이것부터가 비밀이야. 그러니까 놀랍게도 비밀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지금 모든 우리 교회들이
말씀이 예수가 된 것. 이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며 여기에 다 집중해서 이 예수에게서 구원을 보잖아요. 지금 교리가 다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가, 말씀이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 이거는 깜깜이란 말이에요.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왜? 예수, 말씀이신 예수가 육신이 되신 것 안에서 모든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2번 단계를 우리는부터 2번 단계에서부터 엄청나게 우리는 말을 해야 한다고요. 누가 듣든 말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시대에, 이 흑암의 세계에, 이 마당의 세대에게 계속 말을 해줘야 한다고요. 이 1번 단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증언을 해줘야 돼, 계속. 그럼 그게 사랑이에요. 골로새서 1장 26, 27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유가 뭐냐? 말씀이 예수 몸이 되는 것은 뭐냐? 알죠? 말씀이 정말 야릇하고 형이상학적이고 알 듯 모를 듯한 이런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되신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은 그리스도로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자, 이제 3번 단계로 가겠습니다. 자, 제목 읽어봐요. 시작. 생명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심의 말씀. 예. 자, 생명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자, 결국 말씀이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죠? 예, 이것이 이제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에요. 이제 말씀이 완성되어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어요. 말씀이 완성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보고 그 완성된 말씀을 증언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자, 생명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심의 말씀.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이 완성되는 과정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는 거다. 즉 말씀이 예수가 되고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고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완성되는 과정이에요. 히브리서 9장 2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예수로가 안 하죠. 그리스도께서 참된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모형이죠. 모형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승천을 말하죠. 승천하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고 그러죠. 승천이 뭐다?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승천하지 부활만 갖고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만 갖고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까 예수가 죽는 것도 부활하는 것도 다 우리를 위한 거죠. 여기에서 우리를 위한 게 완성이 안 됐다고. 말씀이 완성되어야 우리에게 혜택이 있거든요.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가 죽고 부활했다고 해서 우리에게는 아마 1도 없어요. 우리에게 뭔가 줄 게 1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사도들과 성도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부활한 다음에. 그래도 1일도 생명을 못 줬잖아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의 속죄소가 건축이 안 돼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어서 이 증거의 안에 있는 속죄소에 있는 이 네 가지의 그리스도만 누리는 이 네 가지를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모형으로만 있는 거예요. 예언과 계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과 계시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건 허상이에요. 허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 모든 예언과 계시가 성취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그게 진짜 말씀이고 그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잘못된 게 뭡니까? 예언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 가지고 구원을 거기서 보거든요. 걔들은 구원론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계시록의 말씀대로 그걸 믿는 게 자기들은 구원이라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20년 다닌 사람이 신천지를. 이게 얼마나 슬픈 역사예요, 이게 지금. 승천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승천하여.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왜 승천했습니까? 거처를 예배하러 갔습니다. 거처를 왜? 이 거처는 나와, 즉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와 성령이 함께 사는 곳입니다. 아멘. 승천한 다음에 이루어진 거예요. 승천한 다음에 이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몸으로 사는 것이 완성된 거예요. 승천해서. 동시에 이 안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도 우리 영혼들이 들어와서 함께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이 사는 곳에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살게 하겠다. 이 아버지 집은 너희가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셨죠?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 뭐예요? 승천을 하죠? 승천을 해서 뭐 하려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려고 승천한 거예요. 네.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가나요? 네. 그리스도가 왜 승천했냐? 예, 승천해서 아버지 앞에 나타나서 성부, 성자, 성령의 몸, 집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함께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몸이, 그런 집이, 그런 거처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데 승천에 그 있는 10일 동안에 뭘 만들었다?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이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는 거죠. 아직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냥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 세상에 지금 세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4절입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아까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했고 하나님의 비밀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였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뭔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 감춰진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승천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그 어떤 것이 뭐였어요? 당신이 그리스도가 뭐가 되는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이게 교회가 되는 거죠. 자, 에베소 3장 9절입니다. 시작. 영원부터 말씀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11절 다시 읽어봐. 똑같이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한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을 드디어 뭐요? 이루시고 계신다는 거죠. 이 뜻을 진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감춰졌던 거,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정말 감춰놓은 거, 비밀로 해놓았던 거, 이제 그런 모든 뜻들이 다 이루어지고 행하고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이거 감춰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감춰놓은 하나님 속에 꽁꽁 감춰놨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다 드러냈다. 그것이 뭐다? 11절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입니다.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에요. 이게 뭐다? 9절 하나님 속에 감추신 비밀의 경륜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이걸.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타난다? 교회로 말미암아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뭡니까? 이 비밀의 경륜,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뜻을 세운 모든 것들의 열매가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이 그리스도의 몸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어디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이 어디 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완성된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거든요. 빛이 있으면 빛이 있고 거북이가 있으면 거북이. 이건 언제든지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성취되고 완성되어야만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이야. 근데 바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뜻한 게 있다고요. 마음먹은 게 있다고. 계획한 게, 설계한 게 있다고. 근데 이것은 복잡해, 이 설계도가. 그냥 있어 그러면 있어지는 거. 창조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당신이 정말 눈물과 피를 흘리며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아들로 낳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함께 데리고 사는 거야. 양육하고 보호하고 하다가 진짜 당신과 똑같은 몸을 만들어주고 당신 똑같은 나라에서 함께 데리고 사는 이 플랜이란 말이에요. 이런 계획을 끝내 이루시고자 하는 이것이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드디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 교회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이 어디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천군 천사들, 사단 마귀도, 좋은 천사들도 전부 다 하늘의 권세자들도 전부 다 뭐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 비밀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심오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 낱낱이 연구해드리고 여러분 전달하는 게 나도 신기하다고 이게 신비롭다고. 내가 이것을 믿고 있다는 자체가. 그리고 내게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든 포커스가 뭐야? 나에게 맞춰져 있는 거야. 너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이루는 목적이 뭐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다 당신의 몸 안에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뜻한 그것을 하나님 지금 이루고 계신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지 않아도 삼일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그냥 사는 거야 같이. 이것이 믿어지는 분들은 이런 확실한 증거를 가진 분들은 어제 확실한 우리 증거를 확증을 받아야 한다고 그랬죠. 그게 확실한 증거예요. 확실한 증거 뭡니까?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내 머리를 만지시는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이게 그냥 느껴져야 돼 이게. 자, 그 다음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 예. 그리스도의 비밀,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우리가 계속 기도하죠. 전도할 문. 전도할 문을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는데 그 전도하는 내용 중에 뭐가 들어있다? 그리스도의 비밀도 말을 해야 한다는 거야.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네. 그리스도의 비밀도 말해야 되는 거야. 자, 예수에 대한 말씀이 예수가 되는 말씀도 해줘야 됩니다.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복음의 전체로 말할 때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복음이죠. 예. 근데 이것을 통과한 이들은 어디로 된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면 연합하여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이 내용까지 제가 지금 증가하는 이런 내용들을 사도들이 이미 했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했다는 거야, 이걸 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을 우리가 썼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아멘. 예. 자, 네 번째. 시간이 달려 안 되겠는데. 자,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그리스도의 몸이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교회가 됩니다. 아멘. 이것이 말씀의 완성이에요. 이것이 말씀의 완성이에요. 이 말씀이 완성이 되어야만이 이제 드디어 이 세상에 증거계와 속죄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 세워져야. 그러니까 3번까지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1도 우리에겐 생명이 없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교회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라는 걸 제가 알려드려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사람들을 불러서 에클레시아, 사람들을 불러서 이 몸에 한 몸이 되게 하는 그 자체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가 되면서부터 이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예루살렘 교회부터 이게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뭐다 하나님의 진짜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드디어 상시적으로 항상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항상 이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을 분양받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들이 영접하고 분양받아서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살아 완전히. 이 안에 살려면 조건이 있어. 몸 버려야 돼. 인생 버려야 돼. 세상의 모든 자기의 모든 생각들을 다 버려야 돼요. 이 인생에서 세상에서 사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뭔가 재미를 보고 이 안에서 뭔가 성취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소망과 비전을 두고 그런 것들을 싹 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와요. 들어왔다 해도 들어온 게 아니야. 말로만 생각으로만 들어온 거지 실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딱 들어오기만 하면 한 몸이 됩니다. 한 몸이 되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한 몸이야.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야.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야.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예수야.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 안에서 계속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말씀하는 거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군산에 있어도 서울에 있어도 똑같이 동일한 말씀을 전해요. 제가 군산이 교회야. 군산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야. 그러면 제가 서울 가서 하면 못하는 거지. 장소가 아니라 뭐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지.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 한 몸이 됐다는 한 몸. 이것이 여기서부터 뭐다? 말씀이 완성됐다는 거지. 지금 엄청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완성된 말씀만이 뭐다? 있는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열리면 이제 몽상가들, 기도하는 영성가들 싹 다 놔버려야 되는 거야. 다 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싫은 거야, 이 말씀을. 자기들이 지금까지 20년, 30년 쌓아 올린 자기들의 어떤 영적인 공과 공덕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싹 없애버리는 것이거든. 마치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뭐 그런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왔으니까 다 놔야잖아요. 싹 그게 싫어서 예수를 잡아 죽여버린 거죠. 기득권을 안 내려놓고. 그러니까 오늘날에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 과거를 말하 우리는 과거를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과거를 말하는 사람들은 초보자들이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에서 한 몸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과거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너무 명확하게 열려 있으니까요. 예,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자신감이 넘쳐야 돼. 알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린 정말 자신감이 넘쳐야 돼. 뭐 때문에? 줄 게 있는 거야. 줄 게. 줄 게 있어. 어디 가서 돈 꾸러 가면 어떻게 해요? 자신감 있어요? 돈 꾸러는데 20만 원 좀 누구한테 꾸러 갔어. 친구한테 만나서 차 한잔 마시는데 차는 내가 살 테니까 어디가 돈 좀 꿔줘라. 이제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차값을 내가 10,000원 낼 테니까 네가 20만 원만 좀 잠깐 급하다 꿔줘라. 이 말이 쉽게 나오지 않잖아요. 20만 원 좀 꿔줄까? 100만 원. 100만 원 좀 꿔줘라. 난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 게. 여러분들이 우리 아들의 삶에 그런 것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너무너무 귀한 걸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이 세상과 마귀와 귀신과 사람들 앞에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생명 안에 이게 왕권이에요. 생명 안의 왕권. 다른 것이 능력의 왕권을 말하는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 내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여러분 그따위 이상한 그런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가 만든 그런 교리들을 믿지 마세요. 우리 세상 사람들을 위해 사실 굴림하기 위해서 우리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자, 마지막 이제 네 번째. 했나요? 오케이. 요한복음 14장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따라합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이게 한 몸이야.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곳으로 와 이거예요. 이사 와. 나 정말 좋다 요새. 나 살만하다. 너무너무 좋아. 이게 안 좋은 분들은 전도하지 마세요. 새하나님교회 한 몸이 된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하지 마세요. 에? 그래서 안 나? 이름들이 다 안 나요? 예. 그러니까 그러나 이게 좋은 분들 있잖아요. 이 중에 몇 분은 좋을 거 아니야. 좋은 분 있어요? 예. 김진문 권사 한 명 또 있어요? 입만 받아주고 말해. 하지 마, 그만 하지 마. 안 좋으면. 근데 좋은 분들은 이게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다. 그런 분들은 뭐예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 집 사면 이번에 30막 3평짜리 막 새 집 여러분 입주에 들어갔어. 그러면 여러분 그 집들이란 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자랑하고 싶어서. 왜요? 자랑할 만해. 왜? 이게 정말 이제 새로 새 집이란 말이야. 신상이란 말이야. 없어 군산의 신상. 이게 최초의 신상에 지금 최근. 그러면 요즘에 새로 나오는 트렌드 아파트는 어떻게 생겼나 사람들 궁금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좋다. 근데 새로 집은 못 쓰겠어. 옛날 구조가 훨씬 좋아. 그럼 뭐 그 집 가서 뭘 보겠어요. 근데 너무 좋다는 거야. 야, 살아보니까 너무 시간이 없네. 그럼 여러분 너무 좋다는데 안 가봐? 자꾸 오라고 하면 가보잖아요. 에? 하이트 하나씩 들고. 예. 그래서 가서 구경도 하고 축하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제가 오늘은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마음이 이렇게 착하지 못해서 이게 전해주면서도 아까운 거 있잖아, 뭐. 예? 이게 참 아까워져. 엄청나게 아까운 걸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그냥. 그냥 안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도로 싹 빼서 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모르겠다고 그냥 시침이 딱 대고 나만 알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어요. 내가 못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너무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이 정말 해피하고 이게 정말 영원한 생명이고 진짜 하나님 창조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데 그게 믿어지고 확신이 오면 확증받으면 초대하는 거야. 나의 삶으로 나의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와서 봐봐. 내 집이 이렇게 생겼다.
나 요즘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전도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아니 안 되겠어 시간이. 지금 25분인데. 내일 이어서 마지막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하겠습니다.